할렐루야. 2월 둘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힘겹게 지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걱정과 근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며 살아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우주보다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오직 죄된 자의 모습들만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존귀하신 아버지, 회개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당신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릇된 확신과 처신으로 주님을 영광을 가리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바라듯이 올바른 믿음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행동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대원하시는 김원진 목사님을 친히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 주시어 오직 주님의 피 묻은 살아있는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어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예배당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친히 찾아가셔서 상처난 곳을 당신의 멋쩍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의 고통이 없도록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충성으로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시사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걸 믿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이 죄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서옥지 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 명절일 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다 어렵고 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들, 또 우리 모든 예배당에 나온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구정이니까요,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우리는 교회가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뉴스를 보다가 어느 교회 이름이 나오면 가슴이 탁탁 막힙니다. 저 뉴스를 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욕을 할까,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야 할까. 미용실 운영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갔더니요,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다더니 왜 교회는 가냐고 야단쳐요, 손님들이. 정말 답답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대놓고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 뉴스 신문 보다가 무슨 일이 있나 보려고 보다 보면 밑에 댓글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써놨는지.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들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알아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줘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아는 대로 살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떠나도 난 예수님 안 떠납니다. 죽어도 안 떠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내 생명까지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연세 많으신 80 넘으신 어른 장로님께서 후배 장로님들, 젊은 장로님들에게 이런 인터넷 글을 보내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보내신 거죠.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뭘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아멘 그랬는데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염려 안 되십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왜 염려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받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신성모독죄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또 사내들인 공회의 이 사람들, 높은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럴 텐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 가지 모습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는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능력,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일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제일 중요한 일이 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일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안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 평안을 누리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걸어놨어요. 0 더하기 1은 100. 저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써놓은 걸 읽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 인생이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실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실패가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질병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비밀이죠. 예수님 한 번 만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스데반이 뭐라고 어떻게 거짓말한다고 했냐면요,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 모세와 율법을 모독했다,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다, 이러면서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에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변론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냐? 저 사람들 하는 말이 진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말 한마디 잘하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잘하면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이야기 쭉, 아브라함부터 쭉 구약 얘기를 합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구약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쯤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변론해야 되는 그 순간에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하면 그렇게 막 죽였던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죽였던 너희 조상들처럼 이번에는 너희들이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스데반은 그 중요한 순간에 나를 위해서 변론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깊이 누리며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예수님을 전하면
그 소식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금년에 10명 전도할 거예요. 1월 달에 전도 1명 하고 나서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난 다달이 전도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금년에 누구를 전도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인가 인터넷 동영상,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1988년도에 한 3살, 4살 되는 아들을 유치원에서 데려오다가 잠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사가지고 나왔는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32년 동안 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엄마는 수많은 전단지를 돌리고 방방곡곡을 다니고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서 호소를 해보기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았는데 작년 4월쯤엔가 어떤 남자가 내가 아들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진짜 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그거를 이제 찍는 거예요. 서로 모자 상봉하는, 32년 만에 함께 만나는. 엄마는 환갑이 되었고 아들은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엄마, 아들아 하는데요, 그 옆에서 아버지가 서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셋이 닮아도 어떻게 그렇게 닮았어요? 국화판 같아. 똑같이 생긴 거예요, 셋 다. 아버지는 대머리가 됐는데 30대 중반의 아들도 벌써 대머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데 서로 안고 울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직도 80% 예수님만 믿고 있는 아산 시민들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되찾고 싶으신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는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품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품을 떠나 그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를 보십시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억울한 말을 하는데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얼굴처럼 빛났대. 왜 그랬을까요? 그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스데반이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교수님 이야기, 2000년도에 갤로포 승용차 경차 타고 가는 술 먹은 사람 경차 타고 가는 이지선 자매하고 오빠를 뒤에서 막 받았잖아요. 갤로포가 받아서 온몸에 다 화상을 입어 저렇게 예쁘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다 살아난 거지요. 40번 넘게 대수술을 받고 손가락 잘라지고 다 불타가지고요. 정말 피부 이식해가지고 간신히 살 저 사람 거울 보고 유리창에 비춰진 자기 얼굴 보고 죽고만 싶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가 한참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교통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건가 그냥 이대로 살 건가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바뀌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바라보면 그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또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미국 UCLA 대학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과정 다 공부하고 한 5년 전인가 한동대학교에 교수님으로 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송 좋아하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돼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집안 가족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스데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내 기준으로 잘한다 못한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럼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도 받으시고 회개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면 복된 사람이고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복된 사람이고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 안 보이십니까?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 그 상황,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제 죽어가겠습니까? 이 죽을 만큼 맞아서 마지막 한 말이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스데반의 마음에 충만하니까 스데반도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스데반은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천국 갔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해본 분들은 알지만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사랑을 흘러보낼 때, 젖을 먹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버지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힘겹게 일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얼마나 보람있게 일합니까? 사랑하며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려면 사랑과 맺힌 것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세상이지만 사랑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예루살렘의 수많은 성도들이 피난 가고 도망쳐서 아시아와 저 아프리카와 저 인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날 돌로 치는 그 장소에서 옷을 맡아서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플 텐데도 끝까지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지 몰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억울한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지만 여러분, 절대로 교회 욕하고 교회 교인들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그 사람들하고 다투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말씀 붙들고 내가 더 성령 충만해져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고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러보내는 스데반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런저런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고 주정헌금을 구별하고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건축헌금, 창학헌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힘있게 나타내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크고 작은 문제들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붙들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늘 힘써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토요일 날 예배당을 소독하면서 방역 봉사하는 분들, 꽃꽂이 하는 분들, 또 추운데도 늘 주차 안내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또 안내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와 나라, 개인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진행합니다. 로비에 준비된 용지의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에 이름을 적고 릴레이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성서 아카데미가 3월에 시작됩니다.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28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오늘까지 사무실 또는 장학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이제 참회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명씩 일주일에 1시간이든지 하루에 1시간이든지 여러분들이 사정에 따라서 밖에 적으셔서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요, 밖에 좀 적으세요. 예전에 릴레이 기도 해보셨던 그 감격 있으시죠? 정말 내가 우리 교회 대표로 예배당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누군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내가 바톤을 이어주면서 그렇게 사순절 동안 우리 교회의 기도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적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나는 우리 교회 일꾼이다 생각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적어도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40일에 한 번, 얼마든지 적어서 여러 번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적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시스코 웹엑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비대면으로.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누구든지,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정말 풍성한 생명 좋아요. 교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경이 읽어지네 권사님께서 진행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탑입니다. 너무너무 강의가 좋아요. 그래서 뭐든지 좋아요. 둘 다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셔도 되고 해서 신청해 주시면 이번에 3월부터 성경 공부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재직회가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곡에게 폰내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천복을 받음이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옛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며 위로하심이 나의 힘으로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은혜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